겨울이 되면 2018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까, 흔히 말하는 라이프 트렌드가 무엇일까, 어떤 삶의 경향성을 나타내며 살아갈까,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나 급하게 변화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 급변한 환경 속에서 아주 뱀처럼 환경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올해를 스네이크 센스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네이크 센스의 시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라.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스네이크 센스의 시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라. 자, 세상 사람들은 이 급변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뱀처럼 그렇게 민감함을 유지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내면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생존하기 위해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또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환경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이 시대의 트렌드, 삶의 방식은요, 페이스테크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테크,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해마다 2월달이 되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왜 쥐가 나나요? 그랬더니 뭐 맨날 그냥 처음 들어보는 말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셔서 참 우리가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근데요, 이렇게 좀 머리에 쥐가 나는 단어도 들으셔야 치매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듣고 준비하셔야 노후의 삶이 건강해지고 변화하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페이스테크의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AI, 인공지능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편해졌는지요.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이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챗 GPT라든지 리튼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주석한 내용을 나에게 좀 설명해 줘.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석이 쫙 떠요. 주석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은 하늘샘교회, 경기도 파주시 동평해동에 있는 하늘샘교회 이름에 맞는 하늘샘교회 그림을 좀 그려줘. 그럼 그림도 1분 안에 딱 그려줘요. 그것도 한 장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4장 그려줘요. 한 번 더 치면 8장 그려줘요. 얼마나 발달된 세상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이나 어떤 그 인공지능의 제품들이 우리 사람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거나 무엇을 요청하면 이 인공지능이 뭔가를 딱 제시해 주잖아요. 이런 거를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이스테크라는 말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우리의 얼굴 표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기술, 이게 바로 페이스테크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나죠. 예? 그러니까 기계가 제 얼굴을 딱 보고 아, 지금 이 얼굴의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무슨 표정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떻구나, 이거를 기계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반응을 기계가 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쯤 되면.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두려워요. 본문도 참 어려운 본문이고요. 자, 이 페이스테크라는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살펴보면 지금도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페이스테크의 기술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AI, 인공지능,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거, 로봇. 그죠? 로봇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로봇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사람과는 아직 좀 거리가 먼 기계가 움직이는 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사람인 것처럼 아주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나 제품들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도록, 또 우리가 그걸 친숙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모양을 사람이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표정 입히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표정 입히기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그 영상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영상. 자, 저게 지금 로봇의 머리 부분만 딱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이렇게 사람의 얼굴 모양의 그 가죽, 이렇게 이제 뭐죠? 가면을 딱 씌워 놓은 거예요. 마스크를 씌워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보셨어요? 로봇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그대로 나타내요. 화난 표정도 내고, 놀란 표정도 내고, 슬픈 표정도 내고, 속상한 얼굴 표정도 내고, 이렇게 로봇이, 기계가 사람의 얼굴과 같은 표정을 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얼굴 표정을 입히는 기술이에요. 이게 페이스테크의 첫 번째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얼굴을 기계가 잘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표정 읽기, 그런 기술인데요. 자, 이 표정 읽기의 기술은 여러분들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죄송합니다. 저거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자, 저거는 뭐냐면 표정 입히기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이에요. 근데 서빙하는 로봇에다가 무슨 모양을 얼굴 붙였어요? 고양이 얼굴 모양을 붙인 거예요. 우측편에 있는 건 뭐냐면요, 애완 로봇입니다. 애완 로봇. 근데 애완 로봇이 마치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짐승의 얼굴 모양을 가지고 그 애완견처럼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얼굴은 저렇지 않죠. 근데 그거를 사람의 얼굴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거나 친숙한 동물의 얼굴을 입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익숙한 어떤 하나의 물체로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이게 바로 표정 입히기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이 뭐라고요? 표정 읽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표정 읽기 기술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공항에 딱 가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여권 가지고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출입국 심사를 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권 가지고 기계 앞에 가서 딱 여권 놓고 바라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손가락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문이 쫙 열려요. 들어올 때도 어디 갔다 왔어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여권 딱 올려놓고 얼굴 보세요. 눈 마주치세요. 손 올려놓으세요. 그럼 문이 쫙 들려서 들어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싱가포르나 영국에 가서도 그렇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표정을 읽어드리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가 GV60이라고 하는 제네시스 60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는데요. 이 전기 자동차에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딱 가면 주인이 딱 오면 얼굴에 자동차가 주인 얼굴을 인식하고 문을 자동으로 탁 열어줘요. 주인이 딱 떠나면요, 자동차가 문을 딱 잠가요. 주인이 운전석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인의 운전 자세는 어떤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의자를 자동으로 맞춰줘요. 여기서 더 발달된 게 뭐냐면, 우리 주인 얼굴 표정 보니까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그러면 좀 더 우리 주인이 기분 좋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운전자의 환경까지 맞춰주는 그런 기술도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안면인식 기능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는 그런 알리바바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 알리바바는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뭐 사면은 뭘로 결제해요? 카드나 온라인 입금시키죠. 이 알리바바는 뭐를 하면 스마일페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웃는 얼굴 씩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제 얼굴을 보면서 네 카드에서 내가 돈 빼갈게, 그러고 돈 빼가요. 재밌죠? 이게 바로 안면인식 기술이에요. 이게 페이스테크의 두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얼굴 가지고, 로봇하고 얼굴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또 로봇이 내 얼굴을 읽어드리니까 비슷한 얼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얼굴을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게 독특한 얼굴을 만드는 거, 이게 세 번째 기술인데, 주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내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드러내요? 예를 들면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바타를, 나를 나타내는 독특한 아바타로 그 얼굴 표정을 만드는 거, 그 얼굴을 만드는 게 이 페이스테크의 세 번째 기술입니다. 요 세 가지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인공지능의 기술을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페이스테크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정리해 보면, 얼굴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페이스테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발달된 그 과학기술이나 혹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 얼굴을 잘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기계에 민감한 얼굴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인정받는 얼굴을 가지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얼굴을 가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잘 집중해서 들으셨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될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얼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얼굴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얼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얼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얼굴, 이런 얼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면 안 되는 얼굴이에요. 자, 먼저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내게, 우리에게, 이 사도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만 딱 읽어보면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앞부분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그 12절 앞부분에 보면 그 앞부분 4절 이후부터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광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직분자로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나중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담대하게 전하느냐 하면, 여기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12절이에요. 이 말을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든지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당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아주 완벽한 그러한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학자들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가장 완벽한 그런 설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그는 아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실패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쫓기듯이 도망 나오듯이 그렇게 아덴을 빠져나온 사도 바울이 간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고 그야말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항구 도시로서 좀 굉장히 그 타락한 그런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는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뭐라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도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사도가 되었다는 무슨 추천서를 받은 적도 없고요.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사도권이 없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건 다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혼돈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뭐 이런 복음에 대한 진리를 쫙 가르쳐 줬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다 가짜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분열이 되고 당파가 생기고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인데, 자, 특별히 이 12절은요,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사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12절에서 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짓 사도들, 가짜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 가린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니까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탁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돌판도 깨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기록되어진 것이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은 누구의 광채를 반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한 거니까,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이 아이고 두려워, 잘못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모세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내 얼굴 가리우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자. 그러고 얼굴을 가렸어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35절에 보면 또 모세가 얼굴을 가리운 얘기가 또 나와요. 3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처음에 말한 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보면 35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를 봄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안 보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보지 못하게 얼굴을 가렸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얼굴을 보기 때문에 광채를 가렸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누구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 보고 나올 때만 잠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맛보기로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내 영광의 광채가 무엇인지를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하지만 또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자꾸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 봐. 안 보여줄 거야. 그러고 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가렸느냐? 이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 따로 있어. 내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건데 진짜 보여주실 것이 따로 있어. 근데 니네들이 이 맛보기에 빠져가지고 진짜를 보지 못하게 될까 염려해서 내가 내 얼굴을 가려버린 거야. 그럼 진짜를 보여주는 것은 먼 훗날 다시 너희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되게 힘들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무지개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를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맛보기로 보여준 것 그냥 이거 맛보기로만 보고 그만 봐. 여기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진짜 보기 위해서 이거는 맛보기만 보고 눈 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광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를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마음껏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가 아니니까 맛보기만 보아 그러고 얼굴을 가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여기가 이해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제 가짜 사도예요. 제가 전해주는 복음은 잘못됐어요. 라고 그렇게 바울을 제 가짜 사도예요. 제가 보여주는 거 가짜예요. 제가 가르쳐주는 거 가짜 복음이에요. 라고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14절과 15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수건을 가리운 것은 진짜를 보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린 거죠. 맛보기에 너무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은.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모세가 원래 생각했던 의도와는 달리 야 이거 일시적으로 하나님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에 너무 빠지지 말어. 이거 대신에 나중에 진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이걸 집중해서 봐야 돼. 주목해서 봐야 돼. 그래서 일시적으로 맛보기로 보여준 건 그만 봐. 그러고서 가렸더니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이라는 수건을 더 씌웠어요. 율법이라는 수건을 더 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과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가장 최고의 것인 것이냐 착각해서 율법이라는 수건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더 잘 보기 위해서 얼굴을 감춘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의롭고 옳은 것이라고 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이라는 수건으로 가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정말로 힘들어요 설명하기가. 자, 문제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가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뭐가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거짓 사도들, 유대의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진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눈도 닫히게 만들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눈까지 가리워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지들이 율법을 해서 뭐가 되었다고요? 맹인이 되어놓고 맹인된 자로서 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인도해 감으로써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둘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 복음의 그런 가짜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짓 사도, 유대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사도들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냐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얼굴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얼굴은 위선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겉으로 볼 때는 참 회칠한 무덤이 여러분들 하얀 그 석회를 착 발라놓으면 아주 예쁜 것처럼 보여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 뭐가 썩어요? 사람의 시신이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신앙 좋은 사람답게 위장했지만 그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위선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만이 의롭다고 하는 그 자기의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나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세리는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 세리같이 나쁜 놈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들은 선입견과 편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참 자기 눈에 들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쟤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쟤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쟤는 이렇고 저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지 못해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못해요. 이런 이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거짓 사도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자신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자적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거 말로만 예수쟁이야. 진짜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 뭐 쟤나 나나 똑같은데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얼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쟤는 가짜 예수쟁이야, 그런 이야기 듣는 얼굴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로움, 자기 의롭다는 착각에 빠진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쟤는 어때서 안 돼? 누구는 아이고 쟤는 저래서 안 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에휴 쟤는 안 돼, 상종을 하면 안 돼, 만나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얼굴을 하고 살지는 않냐,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거짓된 얼굴로 우리를 포장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나만이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의 얼굴이고 율법주의자의 얼굴이고 바리새인들의 얼굴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얼굴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 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얼굴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 너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얼굴인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너의 의로움을 인정한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얼굴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누구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누구의 얼굴을 보니까 나도 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런 얼굴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얼굴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거짓된 위선과 거짓된 의로움과 어떤 거짓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얼굴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얼굴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얼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구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닥뜨림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맞닥뜨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우리를 감춰뒀던 그 모든 수건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얼굴 민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만나는 일이 기뻐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없다면 내 지금 영적 상태, 내 영적인 얼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있는 모습, 얼굴 모습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낯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죠.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 거짓된 위선의 얼굴, 거짓된 의의 얼굴, 거짓된 추상하는 얼굴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맨날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복음 앞에서 내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때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뭐가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얼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담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며 그 주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정죄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니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거자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위선과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얻게 했기 때문에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얼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얼굴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가 발달된 나라인 줄 아시죠? 성형수술이 엄청나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중국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얼굴 성형수술을 하고 다 이제 회복이 돼서 치료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여권 드밀고 자기네 나라에서 입국 심사하려고 그러면요, 이 중국의 이민 심사관들이 너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맞아? 그러고 안 들여보낸대요. 그리고 정밀 검사한대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소문 다 났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군요. 제가 다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참된 진실된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 형상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얼굴이란 우리나라의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예요. 굴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굴, 그것은 또 통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 굴이에요. 그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과 관련되어진 아주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빠진 이. 좋은 말이죠? 아이고, 저도 얼빠진 것.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죠? 이 얼이 빠졌다는 말은
영혼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영혼이 빠지면 죽은 거죠, 뭐. 그렇죠? 얼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혼이 맛이 갔다는 말이에요. 얼간이. 예, 그게 얼간이에요. 영혼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 얼간입니다. 그러면 어른이라는 말은요, 얼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큼직한 사람, 그게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요, 그 영이 아직 이르다, 영이 아직 익지 않았다. 어린이에요. 그게. 예. 말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이 썩어버렸다, 그 말이 어리석은이에요. 예. 참 이렇게 들으면 재미가 있으면서도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